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됐는데 한 가지 좀 다짐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올해부터는 좀 아멘 소리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렇게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해. 다시 한번. 네. 올해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주제를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 주제가 1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에 관한 내용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상 최대 명령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당부는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소원을 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교육받는 것도, 친교, 선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5가지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다신교를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의 목표는 하나다,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좋고 불교를 믿어도 좋고 힌두교를 믿어도 좋고 다 꼭대기 정상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만난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깜짝 놀랐네. 네. 이상한 사상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요. 얼른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종교를 믿어도 다 좋다. 그러니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마당도 쓸고 동전도 줍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편협됐냐? 왜 전도만 해야 되느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종대왕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도 있는데 그분들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기독교가 없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저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바빠요?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시죠? 아까 7분 30초 전에 아멘 크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부족,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는 나라, 예수를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무엇이 심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독교를 모르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본성을 넣어놓으셨다. 본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계 모든 만물 속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본성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몰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몰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몰랐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넣어놓으셨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어른들 잘못한 사람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단을? 너희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랬어요. 기독교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본성을 따라 착하게 살았냐,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기독교를 몰랐을지라도, 예수를 몰랐을지라도 그 속에 넣어놓으신 그 본성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 성경 말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저 멀리 오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지. 그냥 본성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돈 들여 시간 들여 그 고생하면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죄를 짓고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야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그것입니다. 선교는 기독교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나라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왜 죄를 짓는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밝혀진 신흥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가지가 된대요. 하여튼 뭐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뭐 무속신앙도 있고 그런 종교들이 한 500가지가 된대요.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거기에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신격화해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보혜사다, 뭐 엘리야다, 내가 다윗이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잘못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 창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있고 이슬람교의 마호멧도 있고 유교의 공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도덕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불경에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죄는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냐 이 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아픔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죄,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마호메도 마찬가지, 공자, 맹자, 순자, 주자 다 못했어요. 아무도,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죄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메고 죽으셨는데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그럼 내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이런저런 죄들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아까 많이 지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하고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죄를 용서했으니 지금 내가 지은 죄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지금 회개하면. 근데 죄 짓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평상시 생활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겠다,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생활 중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양심의 가책이 되든지 죄를 깨달았든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의 요소 속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속에, 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하자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나서 구원받는 길, 소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카모니도 그 길을 찾으려고 왕궁에서 출가를 해서 10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녔지만 그 길을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가라 그랬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분들이 있죠. 나를 대신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30가정 30기관들이 있어요. 뭐 나라로 보면 한 16개 나라쯤 돼요. 또 우리 국내 교회 기관들 30곳을 우리가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곳이에요 60곳의 선교 혹은 전도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헌금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 계신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미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세운 방글라데시 쇼키볼 그 지역만 해도 지금도 가면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나갑니다. 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나면 손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손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지? 지금 손으로 막 이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손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거기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늘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30년 생활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풍토병에 걸려 계세요. 부인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선교지 갈 때 같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은 저희 아내는 가서 선교사님 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풀려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서 선교사님 사모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 결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선교학교에 오셔서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시고 형편이 되면 가시고 형편이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또 혹은 헌금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 방문도 하시고 혹은 게스트룸에서 머물다 가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형편이 되면 식사 대접도 하시고 마음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에 두었다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예요. 2025년 새해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자고요? 선교하자는 거예요. 선교. 방글라데시 학교 지은 지가 17년 18년 됐습니다. 낡아서 이제 리모델링 해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신학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보내야 돼요. 몽골에 또 선교센터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 돈이에요. 선교는 돈이에요. 100년 전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말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광해원을 세웠어요. 그게 발전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학당, 배지학당을 세웠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이화여대가 되고 연세대학교가 되고 숭실대학교가 되고 장로의 신학대학이 되고 또 지방에 있는 한남대 뭐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교회 숫자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100년 전에 무슨 돈으로? 미국의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거예요.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초기에 돌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 묘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선교사님 비석이 다 세워졌어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간단한 메모가 다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그 묘비명을 보면서 태어난 해에 죽은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아이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보니 풍토도 안 좋고 뭐 환경도 안 좋고 열악해요.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가 그 아이를 땅에 묻어놓고 이 땅에서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사가 다 고스란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른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하자, 선교의 빚을 받았으니 선교를 하면서 갚자, 그게 선교입니다. 미시오데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2층에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선교 이름 허기원, 한국 이름 김동식 목사님.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저 북한 쪽에서 관리하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100km가 되는 거구예요. 그런데 북한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나중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몸무게가 35kg. 저는 그 분의 순교의 마음을 지금도 밤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미국 요양병원에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했다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형편이 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선교 현장을 밟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4월 달에 선교학교가 개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로 개인으로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여름에 선교지로 나갈 것입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선교지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선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시간에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세요. 형편이 되면 가시고 형편이 안 되면 다음에 가셔도 돼요. 그러나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이고, 저희 부부처럼 칠칠치 못한 부모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 부부는요, 큰애도 잊어버렸다가 찾고 둘째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저는 아내도 칠치지 못한 부부입니다. 잃었다가 찾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신없죠. 애기 이름 부르면서 동분서주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아이 이름 부르면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시장통에서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녀를,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선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해외 나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올 1년 동안 꼭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이제 선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1년 동안 더 열심히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부터 전도를 하고 또 시간과 또 환경이 또 허락하면 또 해외까지 가서 선교하자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